다시 한번 이 시간에 확인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그 과거가 어떤 과거든 이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고요. 지금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여정이 제자 훈련, 분명히 제자 훈련 지금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여정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에게, 그것도 형들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뭘 잘못해서 노예가 간 게 아니고요.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늘 고스톱을 쳐가지고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저주받으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에게 팔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을 노예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당해서 감옥에 죄수로 이렇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응답이 아니고요. 지금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제자 훈련의 여정으로 요셉을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요셉이 이렇게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이렇게 되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신념이지. 광야 40년 출애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 1세대는 그걸 몰라요. 출애굽은 했을지는 모르지만 출흑암이 안 되어져 있어요. 여전히 흑암에 잡혀 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여정이 제자 훈련의 여정이 아니라 고통의 여정이에요. 여정. 이게 그래. 반면에 1세대 중에 2명입니다. 2명. 3명이죠. 모세까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 40년이 제자 훈련의 여정. 알았어요. 언약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왜 40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니니까
광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일, 어려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에요. 근데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보여지니까 이게 전부 다 제자훈련의 여정.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언약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언약을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이 여정이 똑같은 여정인데 고통의 여정, 제자훈련의 여정. 하나님이 다윗을요 목동으로 소년 시절에 목동으로 인도받게 하시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나네요.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지를 않는데 왕도 겁이 나서 죽을까봐 나가지를 못하고 다윗의 형들도 죽을까봐 나가지를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목동으로 있게 하면서 여기서 신앙과 영적인 부분과 돌팔매질, 기능 그거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서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다윗을 서게 하시고 그 골리앗을 이겼네요. 이기면 잘한 거잖아요. 그 골리앗 이긴 것 때문에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수십 년을 죽음의 위기 청년 시절 대부분을 왕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 여정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제자 훈련의 여정.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나요. 자식을 갖지 않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괴롭힘을 당하게 하신 분도 분인나가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거기에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제가 오종영 성도 보는 눈, 제가 지금 이현주 권사님 보는 눈. 진짜요. 제자 훈련의 여정 속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나의 여정을 생각해 보실까요? 나의 여정.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굴곡 있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신 분이 많잖아요. 만약에 언약이 없다면,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나의 과거, 나의 오늘 그런 굴곡 있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으면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런 질문 안 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잖아요. 제자 훈련의 여정. 근데 여기에 인도 받은 사람이 있고 인도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시 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나의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나의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에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눈으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절대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밖에 나가면 그거 나랑 전혀 상관없는 깜깜이 될 수밖에 없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만 내가 이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다면요. 언제 믿어지느냐? 이게 언제 실제 믿어지느냐? 이게요, 내게 각인되고 편집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각인시켜요. 내게 편집시켜요. 이 내용을. 그때요, 야, 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지금 이 여정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 사건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나를 지금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네? 나의 미래요. 에베소서 2장 6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풍성함을 현장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나의 미래는 어떤 미래냐?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현장에 증거하는 증인, 전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과거를, 지금 나의 시간표, 나의 오늘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미래에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이 일을 하라고. 그래, 진짜요.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데, 함께 한다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우리 속에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 되겠습니까? 저 나사가 빠지니까 문 한 짝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거를 떨어지지 않도록 잘 박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뭔가를 각인시키고 편집시키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냥 그게 시스템이 되어져서 나와지는. 아마 돈 문제 생기면 자동으로 염려가 오고 대책이 나오려고 방법이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게 아니라 뭐 문제 생기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네. 그게 바로 나와진다면요. 그게 각인되고 편집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여정을 지금 걸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광야 1세대가 왜 이 여정이 고통의 여정이냐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 안 돼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예요. 배경 속에 오는 상처의 문제예요. 드러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배경 속에서 성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실수해서 내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실수해서 착각해서 그런 가문과 부모 배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남편의 아버지의 상처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겪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성당 열심히 다니라고, 기도하라고, 내용이 내게 없는데, 그게 제가 계속 육신적인, 종교적인, 습관적인, 반복적인 예배, 기도, 영적인 문제. 정말요. 내 문제가 진짜 현장의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거 사실인데 이걸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내게 실제 되게 하시기 위한 거구나. 제가 오종영 성도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던진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네가 나한테 한 이야기 그거 문제 아니야. 하나님 너의 진짜 문제는 네가 50년 동안 사단에게 완전 잡혀서 살아온 게 이게 너의 진짜 문제야. 그 사단이 너를 끌고 가는데 이렇게 드러나게 했어. 그런 배경 속에 그런 아픔 갖게 했어. 그래서 네가 지금 정신병원에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 이거를 성당에 다니시는 어떤 분이 오종영이 잘 알 텐데 말해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성당 열심히 다녀, 교회 열심히 다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 그거를 몰라요? 또 그게 답이에요? 지금 이현주 권사님 이 상황에 어떻게 답을 줘야 돼요? 이 문제로 안 보이는데요, 지금. 드러난 문제로 보이지 않고 이 문제로 보이는데요. 이현주 권사님도 이 문제로 보이고 가해자도 이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문제로 진짜로 보이니까 영적인 문제고 진짜 사단의 문제로 보이니까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한 가지를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냐?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이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로 내게 답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인생에 진짜 응답을 주시는데요. 무엇이 진짜 응답이냐라고 할 때요. 이 내용이 내게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편집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게 시스템이 됐다고 생각을 바로 보여진다면 이 문제로 보여지고 진짜 이 문제로
그리스도로 답이 바로바로 나온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대로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로, 그리스도 그 자체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 안 되고 상관없이 자녀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복음 자체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다윗이 이때가 이 신앙 고백할 때가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일 때 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 죽이겠다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쫓아오는데 다윗의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지금 인도하시는 거다. 현실하고요. 지금 이 신앙 고백하고는 그거는 영적으로 봐야만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지.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그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셔요.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 육신적인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가 이 부분이 각인 편집되어지도록. 그 이유, 너 뭔 짓을 해도 난 상관없어. 괜찮아. 게임 많이 해.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 자녀들 속에 이게 진짜 각인되어지고 편집되어지고. 근데 이게 안 되어졌는데 성공했다. 그건 성공 아닌데요, 분명히. 완전히 복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 모든 것 끝. 그래서 완전한 겁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 끝내고 복음은 모든 것.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이에요. 이 복음 안에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응답. 내 현실, 환경, 조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복음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 하와,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의 아담 하와는 그냥 하나님 자체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아담 하와 때문에 심히 기뻐하고 그런 관계였어요. 그 관계가 무너진 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아담 하와 때보다 더 완벽하게 회복시킨,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으로 끝. 그 제자 훈련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진짜 동행을 하시는데 이 말에는 그 제자 훈련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 되게 하게 하신다니까요. 실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도 지금 제가 권사님이 전혀 상처를 안 받으시기 때문에 정말 아멘 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 이전에는 가인의 예배였다니까요. 그냥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나왔지만 그 예배가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가 일 생기면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일이 있으니까 밖에 그거는 실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다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하셨으니까 이거 하게 하시기 위해. 그러면 지금 그 사건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맞는 이야기잖아요. 권사님을 위해서 진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사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이 제가 심부름을 할 때 하나님이 그분 마음속에 이 메시지를 부딪히게 하신다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부분이 이 복음을 부딪히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거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 예배 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실제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실제 예배 드리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요. 죽은 영이 회복이 되어져요. 영이 치유되어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인 그냥 예배가 아닌 실제 예배를 드리게 하죠. 그게 평상시 내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표현한 게 그게 정상적이고 거의 99.9%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가면 그냥 원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주일날 그리고 평일 전혀 같지 않은 맞지 않는 말씀 따로 삶 따로 주일 따로 평일 따로 교회 따로 현장 따로 그러니까 이중적인 삼중적인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 아니니까. 왜 그러냐? 이게 내게 실제가 아니니까. 내 문제는 사단 문제라고 말하지만 내 문제는 돈 문제고 현실 문제고 남편 문제고 아내 문제고 자녀 문제고. 그러니 그리스도가 말은 하는데 내게 전혀 답이 안 되어지는 그것 가지고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예배겠습니까? 예배 아니지 그거는. 그거 가지고 교회 다니고 그거 가지고 성당 다니고. 제가 지금 본질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정영 성도에게 뭘 심부름을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복받고 예배 드리면 복받고. 그건 사기꾼이 하는 이야기고요. 교회 다니고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성당 다니다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다녀서 그래요. 성당 다녀서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내용은 모르고 행위는 교회 다니고 행위는 성당을 다녀요. 그러나
그 내면 중심은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믿지요. 믿는데 제가 말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 요 내용. 권사님이, 내가 완전히 권사님인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내가 완전히 영이 죽어 있는 상태구나, 내가 완전 중독자였다라고 신앙 고백할 때는 그 고백이, 권사님의 고백 이전에 저도 그런 고백이 나왔는데, 목사님에도 야 내가 복음 몰랐네, 야 내가 이렇게 훈련받아도 내가 복음 몰랐네, 지식으로 알고 있었네, 이건 내게 전혀 관념이었네, 제가 이게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럼 제가 하나님은 안 믿습니까? 내 목사인데? 실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 그냥 믿는 거지, 실제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로 하여금 실제 믿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나와질 수밖에 없네. 근데 하나님이 실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요. 그게 내 평상시 삶으로 나오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부르심의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제가 정말 심부름을 한다면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정영 성도에게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심부름을 하고, 이현주 권사님에게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이 개척하고 7년 동안 8년 동안 저 이 부분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저를 먼저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말이에요. 가치입니다.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가치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늘 이게 문제야. 늘 육신적인 삶에 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져. 막 답답해. 그게 해결되는 게 나는 답이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 가치 기준으로 그렇게 늘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부분을 계속 듣게 하면서 이 부분이 내게 조금씩 각인 편집. 야, 영적인 문제구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러면서 예배도 종교적인 예배가 아닌, 그냥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실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가치를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가치 기준이 아닌 영적인 것에 더 가치와 기준을 두고 이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진짜 예배가 되어요. 기도가 되어요. 문제 터지면 기도하고 어려움 오면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문제를, 기도 속에서 나의 삶이 나와요.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동기입니다. 삶.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이 가치와 순위에 내 삶이 나와져요.
그 제가 아까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권사님이 막 이렇게 붙조차 인도를 받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의 동기도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 동기가 하나님의 동기와 이제 맞아지도록 이 부분이 더 선명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사실화되어지면서 그렇게 말씀을 붙조차 훈련을 붙조차오는 어떤 육신적인 갈급함, 정신적인 그 갈급함 때문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영적인 것이 내게 사실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계속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그냥 종교인 말고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 말고요 나는 진짜요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저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 한 사람이 절대 망대로 다시 말하면 진짜 전도자로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말고요. 정말로 한 사람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냥 쉽게 표현하면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그 증인 되어지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영적인 상태요. 이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보여지고 진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포럼처럼 죽은 상태, 썩은 상태, 냄새나는 상태 내가 완전 중독자였구나. 이게 그리스도가 내게 부딪힐수록 이게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확인되어질 겁니다. 분명히. 내 진짜 복음 깨닫기 이전 나의 상태가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서밋 상태 영적으로 서밋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이나마 확인시켜 주셨고 제가 심부름을 한다면 현장에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제가 심부름을 한다면 이 부분을 그러면 제가 면회 갔을 때 뭐라고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 왜? 제가 부산에서 만났을 때 같이 들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또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야죠. 당신 문제 이전에 그 행위 이전에 그런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원의 이유 그래서 당신에게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 그건 제가 오정영 성도에게 병원에서 한 이야기 똑같이 그 현장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아니면 제가 그분을 면회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영치금도 갖고 갈 거예요. 영치 물품도 할 거예요. 네, 물품도 넣을 수 있어요. 왜? 그분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마음문 열라고. 그래, 용돈 많이 드려. 자주 드려. 평생에 한 번이 말이 돼? 매일 드려.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드려. 예, 했습니다. 맞아.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가. 제가 처음에 200만 원 받았을 때 했었잖아요. 못할 거 전 분명 알았어요. 그때 완전 잡혀 있는 상태. 지금은 많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교회의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우리는 전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광고에 나온 세계 중독 사명자 대회, 그거는 전체 메시지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우리 화요 집회, 뭐 새가족 수련회 전체 흐름을 우리 교회는 함께 인도를 받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중독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중독 예방 선교국, 그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 같이 흐름을 타면서 전체 흐름을 타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 흐름의 메시지를 함께 타고, 또 우리 강단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흐름을 전달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현장에도 그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이 교회 흐름입니다. 전체 흐름, 강단의 이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이 현장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오정영 성도가 있는 그 현장, 고덕동의 그 현장,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확인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게 교회만이 아니구나, 나 개인만이 아니구나, 이게 현장에도 그대로 맞구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있구나.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나의 현장에서 실제 확인이 되어지는, 그 개인이 교회의 흐름을 타면서 그 개인이 그 있는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도록.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선교 현장에 이제 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8월 달에 있습니다. 그거 진짜 중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이건 지금 전체 흐름에 우리가 함께 인도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계 중독 사명자 대회,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중독 예방 집중 훈련이 5월 24일, 25일. 이건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다음에 우리 중독 예방 전도학교, 전국과 세계에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일본과 필리핀 인도 받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감남산 집중, 그리고 수요 자체 전도학교, 그리고 토요 자체 집중훈련, 좀 의미를 또 그래 이유를 알고 진짜 함께 인도받으면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포럼을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 좀 일찍 가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뭐 수요 전도학교 마치고 이렇게 포럼을 나누셨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나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 훈련이라는 그 여정 속에 지금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유 있는 여정을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자 훈련의 여정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